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또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월 이제 우리가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회막 봉헌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 낯설죠? 회막 봉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 회막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성막을 말하는 거죠. 성막입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새로운 게 아니고요. 회막과 성막은 같은 것을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미리 또 광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 그 신년 성회를 잘 인도하고 은혜 가운데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또 그 신년 성회가 또 끝났기 때문에 내일 이제 월요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또 금요 기도회 계속 이제 원래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첫 절 7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막이 딴 장막이 아니라 회막이라고 말씀드렸고 성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장막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런 장막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오늘날로 치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그런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회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장막이 완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이 완성이 된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게 되었는가? 그 시작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볼게요.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앞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디를 보시냐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9절이 있습니다. 9절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하나님의 그 장막, 곧 이 성막을 짓기 딱 시작할 그 무렵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5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어떤 재료, 그 필요한 그 모든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그 모든 그 예물들은 여러분 특정한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여기는요. 모두가요. 무슨 뭐 여유가 많고 돈이 많은 그런 사람만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난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어가지고 뭐 헌금도 낼 것도 없고 뭐 갖다 드릴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그 과부의 두 랩돈 얘기를 아시죠, 그죠? 부자들이 내는 돈에 비하면은 형편없이 정말 하찮은 돈이죠. 요즘으로 뭐 시제말로 하면은 뭐 껌값이죠, 껌값. 부자들이 여러분 쓰는 씀씀이하고 그 과부 여러분 어쩌면은 주님 말씀처럼 그가 낸 두 랩돈은요 생활비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 부자들에게 두 랩돈은 여러분 껌값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들만 그러면 예배 받으실까요? 너는 돈 많이 내었으니까 예물을 많이 내었으니까 내가 네 기뻐 받아줄게. 야 너는 가난하고 야 돈도 없잖아 너. 그러니까 가. 너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지키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차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VIP다 뭐다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차별을 둡니까? 그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있는 자들이 대접받고 좀 없어 보이면은 여러분 막 함부로 대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차별을 합니까? 얼마나 갑질을 많이 합니까? 요즘 말로.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세상이나 여러분 교회나 똑같지 그러면은. 아니요. 교회는요, 여러분. 가난한 자든 부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본보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내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낼라면 내고 말라면 말고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셔요. 없는데도 여러분 놈 따라한다고 놈 눈치 보면서 아이고야 저 사람은 10만 원 내네. 아이고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여러분 시쳇말로
눈치 보여가지고, 목사님 눈치 보이고, 주변에 옆에 사람 눈치 보여가지고, 뭐 카드 빚내가지고 여러분 뭐 헌금을 드리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돈을 안 받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이 예물을 받으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를 앵벌이 시켜서 돈 받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돈이 없는 분이십니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통장에 있는 그 잔고 남김없이 다 빼가지고 가져오라고 명령하실 분이시겠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면 돼요. 내 형편껏, 내 수준껏 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색한 마음으로 아이고 내가 이거 내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내지?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인색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복을 못 받아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라고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부담감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의무감으로 내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받지 말라는 거예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구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복도 받아 본 사람이 알겠죠, 그죠?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을 뭘 누려봐야지 아이고 하나님 진짜 복 주시는 분인지를 알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복이 내려온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중요하다는 게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경험이 중요해요. 저는 예전에 처음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교회에 이제 섬길 때에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 한 달 이제 섬기고 나서 전도사에게 이제 첫 사례비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 60만 원인가 한 달 사례비였어요. 60만 원인지 80만 원 제가 좀 하도 오래다 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그 첫 달 월급을 저는요 그대로 거기다 11조 60만 원이면 6만 원 80만 원이면 8만 원 11조 떼고 그러면 여러분 60만 원에서 6만 원을 떼고 나면은 54만 원 남죠, 그죠? 6만 원 11조로 드리고 나머지 54만 원은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한 달치 월급을요 그냥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어요. 목사님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그럼 한 달 동안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경험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경험할 줄을 몰라요. 당장에 아깝고 당장에 불편하고 힘들다는 생각으로 인색하게 여러분 11조를 낼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훈련이에요. 배워야 돼요. 11조를 낼 때에도 뭐 이것저것 세금 떼고 딱 내 수중에 떨어지는 그 돈을 낼 생각하지 마시고 본봉 있죠. 본봉 원래 받은 월급 거기에서 11조를 떼는 게 그게 맞아요. 여러분 실수령에서 11조를 떼는 게 아니고 원래 받은 돈에서 11조를 떼는 게 맞다고요. 여러분 항상 명심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저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쓰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셔요.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죠? 물질이 얼마나 좋은 건지 중요한지 우리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있는 만큼 좋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물질을 일컬어서 맘몬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견줄 만한 권세가 있거든요. 돈이. 하나님 필요 없어.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세상에 부자들 보세요, 여러분. 부자들 중에 보면은 대기업 총수들 보세요, 여러분.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몇이나 되는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돈이 최고인데 뭐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면서 살지 몰라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열심히 재미나게 살아본들 죽으면 다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받으셨고 그가 낸 그 예물을 가지고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날 이 성막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죠? 교회는 특정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곳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가 동참하고 모두가 섬기고 모두가 여러분 함께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래서 빠지고 나는 저래서 빠지고 그건 여러분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여러분 2장으로 갈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요, 교회가 뭐냐, 성막이 뭐냐, 구약으로 치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 건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성막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대로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기초석이에요. 모든 건물이 짓기 전에 그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야죠, 그죠? 그 기초가 지금 얘기한 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겠습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터입니다. 말씀의 그 터 위에다가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말씀하죠. 모퉁이 돌은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일 밑에 까는 돌이에요. 그 돌 위에다가 이제 건물들을 하나하나 이제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죠?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초석이 되어주시고 그 위에서 교회 건물들이 지어가는데 그 건물이 지어가는 그 하나하나가 다 누구란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석 위에서 이렇게 세워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에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되어 있죠. 그죠?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어져 가는 가운데에 나라는 빠져도 되겠지 뭐. 나는 힘든데 나는 그냥 빼주시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석 위에다 건물 지어 가는데 중간중간에 여러분 벽돌을 쌓아서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벽돌이 구멍이 나듯이 숭숭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건물이 튼튼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톡 쳐버리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겠죠, 그죠? 중간중간에 여러분 벽돌이 빠져있는 건물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벽돌로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단단하게 1층부터 2층, 2층 다 지으면 또 3층 그렇게 지어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교회 건물이 튼튼하겠죠, 그죠?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22절 마지막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구약에서 민수기에서 봤던 대로 회막이죠, 그죠? 회막이에요, 회막. 바로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서로 합력하고 합심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막은 여러분, 오늘 이 회막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신앙이요. 믿으십니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함께 연합하는 신앙.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회막 이 완성이 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번 돌아봐야 될 신앙의 자리는 뭐냐면, 우리 본문 민수기 7장 아까 그 1절 말씀 그 뒤에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라고 했고, 그 다음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라고 말씀해요. 장막을 다 세웠어요.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죠? 지금 세웠으면 거기에다가 다시 뭐예요? 기름을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기름이 딴 기름이 아니라 그냥 올리브 기름 같은 깨끗한 기름을 말하겠죠, 그죠? 장막뿐만 아니라 그 성막에 쓰이는 모든 기물들 하나하나마다 기름을 다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뒤에 나온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세상의 것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곳이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건물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주변에 있는 건물들하고 뭐 특별히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모양은, 모습은. 그러나 저희 교회가 지금 여기 2층에 있는데, 그죠? 1층에는 가게도 있고 3층에도 여러분 또 뭐 업체에 들어와 가지고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 중간에 있는 우리 교회, 부산 큰기쁨 교회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사무실입니까? 가게입니까, 여러분? 네? 아니죠. 여기는 예배의 처소죠, 그죠? 여기는 거룩하게 구별이 된 곳이에요. 1층하고도 구별되었고요. 3층하고도 구별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거룩한 곳이지, 껍데기만 보면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건물하고. 아, 목사님, 벽에 보니까 저 십자가를 걸어놨네요. 그러니까 좀 다르네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껍데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올 때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집회를 위해서 이곳에 올 때는 여러분 그냥저냥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죠? 늘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잡히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뭘 안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 들여서 공들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헛되지 아니하고 쓸모없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쓸데없는 그런 짓이 안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예배 자리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곳,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곳에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곳,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가짐,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곳은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곳인 줄 믿습니다. 성막에만 여러분 올리브유를 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모든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이곳은 세상의 건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구별된 곳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건물보다 초라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껍데기 화려하고 아주 그냥 멋들어진 그런 건물에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저희 사모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런저런 교회를 둘러봤다고 하죠. 주님의 손을 잡고 큰 교회 앞을 가가지고 교회 입구에서 떡 서 있는데 주님이 안 들어가시더라는 겁니다. 주님, 저기 교회가 있는데 왜 주님 안 가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기에는 내가 없어. 그래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뭔 얘기죠? 아무리 껍데기가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여러분 다니는 교회라 하더라도요,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그냥 자족하고 우리끼리 그냥 위로받는 곳일 뿐이지,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거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곳이죠.
작은 곳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으면 거기가 진짜 백이 교회지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껍데기 보자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그거를 보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부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기름 부은 곳, 이 회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신앙에서 또 한 번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뭔가.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어디 보시냐면 요한 1서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 1서 2장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27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곧 그 말은 뭐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나 예수를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쳐다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됐으면, 저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분 뭘 먼저 따져봐야 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는 거룩한 자인데 저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모르니 거룩하지 않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자가 거룩하지 않은 자하고 지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아서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지도 못한 자하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구별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뭐 구별입니까? 똑같은데. 구별은 뭐냐면은 분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분리되었다. 똑같이 여러분 똑같은 직장에서 일해도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이걸로 끝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 있단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거 없죠, 그죠? 그냥 이 세상으로 끝이야,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하지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아니죠. 끝이 아니고 그들은 다 지옥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옥 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지옥에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회막 봉헌 신앙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 기름 부은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신앙, 이것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